텍사스에 가면은 네리 도시라고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유명하신 이유는 자기가 가진 의학적인 재능과 탤런트 때문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의학은 과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기도와 의학과의 관계를 연구해서 날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본인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힐링 워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책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치료만 받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치료와 기도를 병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치료와 기도를 병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더 높은 호전율과 완쾌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차병원이라는 곳과 여기 콜롬비아대 메디컬 센터에서 공동으로 했던 실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연적인 임신이 불가능해서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차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사진을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콜롬비아의 메디컬 센터 어떤 게시판에 붙여놓고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시험관 아기 성공률이 일반 환자들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는 수천 년 전 성경 속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무수히 많은 나라와 왕들이 바뀌는 극변의 시대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삶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많은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향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서책을 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실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끝나고 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볼 때 여전히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무수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0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9장을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다니엘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사람들이 왜 사회적으로 선행을 베푼 사람들을 칭찬할까요? 물론 그분들의 선한 행위 자체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간 본능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남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도 내 삶, 내 기쁨, 내 건강, 내 식구, 내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 속에서 더욱 극심해져가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일 때가 많습니다. 즉 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항상 말씀과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신앙과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 가운데 공동체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그 다니엘의 기도 9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2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즉 다니엘은 평소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관심 가운데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기도의 모습이 되고요, 우리 초원교회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시작은 상대를 향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기쁨과 즐거운 일보다는 상대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에 더욱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요, 기도는 하나의 장작불과 같아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불이 더 강력해서 능력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 공동체의 모습은 개인의 일방적인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나친 관심이 때로는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게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즉 교회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기도를 부탁한 당사자나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개척 초기부터 기도 수첩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기도 수첩을 보면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아주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다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냥 제가 혼자 넋두리처럼 하는 얘기인데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있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기도를 부탁해놓고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만족해요. 아, 내 기도가 응답됐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만 소개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의 김민정 자매가 NIU로 편입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다양한 이유를 찾더라고요. 민정 자매가 NIU로 편입한 거에 대한. 근데 저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4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 민정자매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편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한다고 농담 반 진담처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바로 적었습니다. 김민정 학교.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근데 불과 3주 전,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편입시험에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우울한 목소리로. 그러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편입을 시도할 테인데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위로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나중에 주시려고 남겨두고 계신다. 그것을 믿어라.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사회가 서로에 대한 무관심 속에 아주 냉랭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믿지 못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공동체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같은 하나님 아버지들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자신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자연스러운 나눔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기도가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성전 혹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성소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략과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BC 538년. 그리고 4년 후에 1차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성적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뭐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도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현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특별할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버림받은 것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무너져 있는 성전을 떠올리며 거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성전이 다시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몇 주 전에 제가 퀸즈에 있는 모 어떤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상가 건물 2층에 새를 들어 있는데 거기에 새를 들어있은 지 약 10년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겉에서 보는 모습이나 안에서 딱 들어가서 보는 첫 인상은 참 낡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의자나 강대상이나 각종 모든 물품과 성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이건 10년이 넘은 것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외관은 비록 낡고 허름했지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당신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그저 이것을 닦고 아끼고 쓸고 품고 하는데 아주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내 집보다 교회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닦고 관리하고 막 늘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했어요. 저 역시 어린 시절에 보면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요. 행여 이 강대상에 물을 올리고 강대상을 닦고 하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아침 일찍 와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장의자였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장의자 하나를 걸레로 다 닦으면서 그 걸레 하나씩 닦으면서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사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행위 자체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지만 성전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마음을 좀 배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마음을 좀 배우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관심이 내 집을 향한 것만도 못하다면 정말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나와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내 필요에 의해서 부모를 찾는 불효자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더 자주 하나님의 전에 마음을 쏟고 발걸음을 옮기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초원교회가 건물로서의 기능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와 돕는 찬양팀을 비롯해서 모든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주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불어주셨던 바로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이런 교회 함께 세워가기 위해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다니엘이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는 바로 그 성전을 향한 두 번째 기도, 이 내면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면의 성전. 내면의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성전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과 내 삶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 몸과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서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하온즉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즉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사건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즉 다니엘은 지금 70년 가까이의 포로 생활로 인한 모든 고통에 오느니 단순히 강국에 의한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내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성전이 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내면과 삶의 성전들을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승욱 목사님은 원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약 4년 전쯤에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시 이제 그 목사님이 오랜 기간 미국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의 뭐 미국인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오시고 그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아이들은 약 1년 후에 합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혼자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가면서부터 성적인 유혹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것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자 않겠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모든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될 목회자로서의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유혹에 빠지면 목회자로서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 적은 거예요. 막 수십 가지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몸을 아주 그냥 몸소리쳐가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결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내면과 삶의 성전이 더러워질까를 걱정하며 지켜가고 깨끗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쓸까? 이 목사님처럼.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면의 성전 깨끗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과 삶의 성전을 온전히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주의력 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삶의 문제들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밝혀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님들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면과 삶의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세상과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기도와 십자가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해져서 바로 사회와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무엇이든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기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할 때 갖고 있는 기초.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난 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1절부터 13절에서는 지금의 고통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갖고 있던 기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즉 다니엘은 모든 것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따라 다시 회복되고 성취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죠. 기도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말씀, 기도, 찬양, 봉사, 헌신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이뤄야 돼요.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요,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보세요. 다른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과 교회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R.A. 토니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체험들이 삶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